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03쪽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어느 강사님을 막론하고 한 번은 반드시 룻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빠지지 않는 것은 고부간의 문제를 다루셨다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브라데스부터 대해 곧 지중해까지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나안 곧 팔레스타인 땅으로 만족하여 고착시켰고 그 작은 땅에서 1000년 넘게 지지고 볶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흐드러지게 차려준 밥상에서 앞에 있는 음식 2가지만 먹고 만 셈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따로 특별히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조금은 추상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뿌리박고 살던 이곳을 떠나라. 내가 내 길을 인도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단박에 손에 쥐어주는 것도 아니고 멀리 바라보는 깊고 깊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 룻기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란 여자가 있었는데 거기 흉년이 들어 피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슬픔을 딛고 10년쯤 살았을 때 그곳 사람으로 며느리를 얻어 그래도 마음 붙이고 살다가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살던 모압에 흉년이 들었지만 고향 베들레헴에는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짐을 꾸려 발길을 고향으로 향합니다. 길을 떠나면서 룻기 1장 8절과 9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러자 세 고부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어지는 스토리가 오늘의 구약 본문 내용입니다. 특별히 14절 끝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손이 동서는 거기서 떠나갔지만 작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고 쫓아갔다. 뿌리쳐도 놓지 않고 따랐다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참척이란 말이 있습니다. 조부모,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등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받은 것을 뭐라 그럽니까? 참척 당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평생의 아픔이 되지요. 그래서 부모는 청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 잃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팍싹 늙어 처참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때 이곳을 떠나갔던 나오미냐. 완전히 딴 사람 같아 보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룻이 시어머니를 붙여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다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또 장본인인 나오미가 굳이 말렸습니다. 내 동서도 저렇게 떠나가지 않았냐. 이제 새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거라. 그냥 내 고향에서 살거라. 아주 간곡히 말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길을 차마 혼자 가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이고 도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면 고생문이 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차별 대우 받을 것이고 시어머니를 평생 봉양해야 하고 거기다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한 떼기가 있나 목축할 짐승이 있나
기다리고 돌보아줄 사람이 없이 미천이 있어야 장사라도 할 텐데 세상에 이렇게 막막한 길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의 강권하심입니다. 여기에 순종한 겁니다. 베들레헴에는 풍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풍년 들었을 때 마음도 넉넉해지고 곳간을 새로 짓고 잔치를 하고 즐거워하고 할 일이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풍년이 들면 아무래도 인심이 좀 넉넉해지는 면은 있으나 수확할 것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고, 이 가난한 고부가 뭘 해 먹고 살았습니까? 봄 농사 수확철에 보리 밀 이삭을 주워다가 간신히 연명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촉은 목피로 살았습니다. 호구지책으로 이것밖에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관습에 의하면 수확을 할 때 그 이삭 이런 건 좀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그거 걷어다 먹도록 하자, 그렇게 했더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후한 집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이삭이 충분히 떨어져도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각박한 사람이 있어서 그냥 싹 쓸어가는 사람, 그럴 거 아닙니까? 고생하러 가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생이 고생으로 끝났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게다가 주변에서 말려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고생할 것, 힘들 것이 뻔해도 해야 할 일은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은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워도 따르고 실천하고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은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가족 회의를 하고 투표를 했더라면 갈 수 있었겠어요? 못 가는 겁니다. 다수결 아니라니까요. 1000만 사람이 협력해도 거절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1000만 사람이 막아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말려도 안 들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열왕기 하서 2장을 보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가 됐어요. 본인도 그걸 느꼈어요. 그에게는 제자 엘리사가 늘 곁에서 수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길갈에서 나는 이제 베델로 갈 테니까 자네는 여기 좀 있어. 그랬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선생님을 안 떠납니다. 제가 끝까지 선생님을 수종 들며 모시겠습니다. 그러고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베델 갔다가 자네는 여기 좀 있어. 나 저 여리고로 갈 테니까 그냥 여기 좀 있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선생님을 끝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불편한 게 있으십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여리고에 갔다가 또 그럽니다. 나 이제 요단으로 갈 텐데 자네 그냥 여기 좀 있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세상 떠나기 전에는 선생님을 끝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끝까지 따라붙는 거예요. 사실 선지자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끝까지 그냥 따르는 겁니다. 그 요단에 가가지고선 엘리야가 겉옷을 벗고 그리고는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니까 물이 쫙 갈라져요. 그럼 물을 계속 치면서 엘리야가 갔고 제자 엘리사도 따라갔어요. 이젠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싶어서 묻습니다. 도대체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선생님이 성령 충만했는데 나는 갑절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욕심도 이렇게 많아요, 글쎄. 그랬더니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 내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이루어질 거다.
그러자마자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태워 올라갔어요. 그 훨씬 후에 그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럽니다. 아니, 하늘로 올라갔다면 그럼 하늘로 올라갔어. 그럼 하늘로 올라가다 떨어졌을 거 아니야. 떨어지긴 하늘로 올라갔다니까. 아니, 어디 떨어졌나 우리 찾아보자. 그러면서 자꾸 찾아보자는 거예요. 아니다, 하늘나라 올라갔다. 그런데 여전히 찾아보자는 거예요. 말리다 못해서 그럼 찾아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천안으로, 아산으로, 무슨 저 안성으로 뭐 찾다 나중에 못 찾고 왔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 하늘나라 올라갔다 그랬지 않냐?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그 물을 쳤던 그 옷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 나도 하자 그러고 엘리사가 요단강 물을 쳤더니 요단강 물이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 물을 치면서 건너왔어요. 자, 하늘나라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래서 엘리사는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로 말미암아 엘리사는 선생님 못지않게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 지금 다른 데 간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이 가운이 하도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새로 했더랬어요. 그때 그걸 유심히 봤던지, 목사님 그 전에 입던 가운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기 있지. 그거 절 주면 안 되겠어요? 줬어요. 무슨 생각으로 달라 그랬겠어요? 지금 입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이름보다 딴 데 간 분이 있는데, 저는 신방 가방을 가지고 다녔는데 조금 작아요. 그래서 조금 큰 걸 사야 되겠다고 샀어요. 그랬더니 그걸 유심히 봤던 모양이에요. 목사님 그 전에 쓰던 가방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저기 있지. 그거 져주면 안 돼요. 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지금 그 가방 들고 열심히 신방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말하지요. 나와 함께 일하는 분들은 나 정도 일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 3배쯤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우리 목사님만큼 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시시하게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지요. 또 바울이 있어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그 파란만장하게 다녔어요. 큰 역사를 이루면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마지막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할 그때에 여러 사람이 말리는 겁니다. 제가 환상을 봤습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 말은 거기 가서 죽을지 모른다 그 말이지요. 가지 마십시오. 가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같이 있질 말아야지. 그래야 복음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텐데 거기 가서 붙들리고 잡히면 체포당하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 신비스러운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붙들리고 혹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을 다한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울며 말리는데도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갔고 거기서 체포당했고, 그리고는 그 후에는 그가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갔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뜯어 말렸는데도 끝까지 간 거예요. 내가 환상을 봤다는데도 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권면인데도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룻기 2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나오미 룻에 관한 소문이 쭉 퍼져 있었어요. 어쩌면 그 고생하러 여기까지 와서
이삭을 주워가면서 어떻게 시어머니를 저렇게 봉양할까?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도 아이고 참 고맙다. 어쩌면 저렇게 잘했을까? 참 저런 일들이 세상에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내가 고맙게 느낀다니까요. 그리고는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저런 사람 복을 받았으면, 온전한 복을, 많은 복을 받았으면 그랬는데 결국은 자기가 복을 베푸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하여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고 원래 원했던 대로 시어머니를 잘 모실 뿐만 아니라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고요. 룻은 이런 상급을 예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리를 따라 나는 한다. 그러고 갔지. 야, 이러면 나에게 상이 따를 거다, 복이 따를 거다,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 이런 계산 전혀 없었어요. 도리다. 그리고 갔어요. 고생하면 하지 뭐. 내가 할 도리인데. 그러고 갔어요. 결국 룻은 자기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은혜 받고 시어머니도 나아가서 자기는 이방 여인으로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까지 됐습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오르고 다윗의 할머니가 돼서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상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기대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약속이나 보장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라니까요. 도리를 따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당사자인 시어머니가 극구 말렸는데 그 동서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모습도 다 목격했는데 그런데 자기는 그 길을 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말려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대해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 찬성해도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길을 갔는데 사람이 보아도 야, 저런 사람 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다른 사람도 그랬고 보아스도 그랬는데 보아스 자신이 이제 그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룻은 자기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리고 가문이 큰 역사를 이루는 이런 은혜를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주시지 못해서 찾고 찾는데 쉽지가 않네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10배로 주든지 30배로 주든지 100배로 좀 주고 싶은데 뿌려놓은 게 있어야죠. 땀도 안 심고 수고도 심지를 않고 희생도 심지를 않고 한 것이 없는데 어디서 뭘 줘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심어야 거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은 희생하는 겁니다. 룻의 이 희생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주시는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런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리조리 피하면서 그리고도 잘났다고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도 우리는 회피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려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룻과 같이 은혜 주셨던 그 역사를 우리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감동대로 꿋꿋이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이겨가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을 주시